오늘 본문에는 또다시 안식일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또다시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벌써 누가복음에서만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정말 집요하리만큼 예수님에게 안식일에 대해서 논쟁거리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율법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개념으로 이해하기 때문이죠. 그들은 정말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지난 첫 번째, 두 번째 논쟁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안식일날 의도적으로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율법적으로는 절대 어떤 노동도 어떤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율법을 의도적으로 어기시면서 그 율법이 아니라 안식일의 진짜 주인이 바로 자기 자신임을 모든 유대인들에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피조물을 위해서 제정하신 날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너희를 괴롭히려고 만든 날이 아님을 그들에게 명확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적용을 한다면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부르는 주일이라는 개념 또한 우리가 율법적으로 이해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 일주일 내내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그 안식을 우리가 누리면서 또 그거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교회로서 신자로서의 삶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계속 읽어가다 보면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을 무시하거나 그들을 업신여기는 것이 결코 아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소경됨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일침을 놓으시면서 아주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으시면서 그들이 믿음의 눈을 뜨게 되기를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그런 마음과는 상반되게 그 바리새인들은 전혀 예수님의 말을 알아들으려 하지도 않고 들을 생각도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벌써 세 번째입니다. 마치 수평선을 서로 긋는 것처럼 결코 서로 만날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성경을 보실 때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이 사람들 진짜 못됐다, 참 어리석다, 어떻게 이렇게 무지하냐 이런 시선으로 보면 결코 안 되고 그 바리새인들이 곧 누구의 모습이라고 그랬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죠. 저와 여러분은요 아주 고집스럽습니다. 아주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귀로는 듣는 것 같은데 마음으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머리로 내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빠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랍시고 설교를 주일날 와서 듣고 계시지만 저도 진심을 담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면서 여러분께 가르쳐 드립니다만 분명히 이 가운데는 귀로만 듣고 저 문 밖을 나서는 순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어제와 똑같은 삶을 반복하시는 분들이 이 중에 계실 겁니다. 이 중에 계시는 게 아니라 아마 우리 모두가 그럴 겁니다. 그럼 이런 것을 놓고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도대체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을 가보시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놓고 있는 구절을 우리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시면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이 구절을 갖다 우리는 보통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말씀을 많이 봐라, 많이 들어라. 그러면 믿음이 언젠가 생긴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그러십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말씀을 묵상하셨습니까? 과연 여러분 안에 참된 믿음이 생기셨습니까? 우리는
이 구절신앙이라는 것이 그래서 참 무서운 것입니다. 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만 딱 떼가지고 우리 입맛에 맞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설교 많이 들으라고 강요합니다. 근데 바로 앞구절을 보니까 전혀 그런 뜻이 아님을 밝혀줍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보고 들으면 저절로 믿음이 생긴다는 뜻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16절을 볼까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복음에 순종하는 것은 아니다. 바로 그 앞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설명했냐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순종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사야는 주님, 우리가 전하는 소식을 누가 믿었습니까? 과연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당시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수도 없이 설교를 했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여호와를 힘써 알자고 그렇게 외쳤는데 귓전으로 안 듣는 거예요.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내 욕망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는 말과 연결이 돼요? 전혀 상관없잖아요. 아무리 들어도 안 들리잖아요. 안 믿어지잖아요. 우리 안에 믿음이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순종이라는 단어와 믿음이라는 단어가 같은 뜻으로 사용됐는데 순종이라는 것은 단지 그냥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뭐가 따라오는 거예요? 행위가 따라오는 거예요. 순종은 행위가 따라와요. 여러분 제가 거듭도 말씀드려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오늘 참 은혜가 됐습니다. 뭐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감동받은 게 은혜 받은 거예요? 내 마음이 터치가 되면 콧물 쏟으면 은혜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 받은 거라면 차라리 감동적인 영화 한 편 보는 게 은혜 받은 걸 수 있어요. 감동적인 음악을 들으면 눈물이 나요. 그것도 은혜 받은 거예요. 진짜 은혜 받은 게 뭐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순종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 말씀을 들음과 동시에 내 안에서 결단과 함께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생겨나는데 그건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로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들어도 믿음 안 생깁니다. 그런데 내 안에서 순종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시거든, 내 안에서 어떤 믿음을 따르고자 하는,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열매가 보이시거든,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순종, 행함을 반드시 따라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들었다라고 하는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라는 그 사도 바울의 표현은 그냥 귀로만 청력을 테스트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여러분이 자녀들을 키우실 때 누구한테 우리 자식을 소개하면서 우리 애들은요 참 부모 말도 잘 듣고요. 그러면 거기서 그 잘 듣는다는 그 말은 우리 아이는 청력이 좋다는 뜻입니까? 귀가 밝아서 부모가 어디서 불러도 다 알아듣는다는 뜻입니까? 거기서 잘 듣는다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부모의 뜻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눈으로 열려져서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뭐예요? 말씀이 귀로는 분명히 들렸는데 내 귀를 때렸는데 그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똑같은 말을 반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참 피곤해요. 안식일 논쟁을 또 하고 있어요. 또 해요. 아무리 안식일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고 설명을 해도 귓전으로 안 들어요. 그래 놓고 그런 하는 이유가 뭔가 그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이지만 또 하나의 이유는 자기가 그동안 행위로서 율법을 지킨 것에 대한 칭찬을 듣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는데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의인이라고
그렇게 불러주셔야지. 왜 자꾸 나를 아니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라고 하는 거기서 이제 오는 거부 반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믿음이 어떻게 우리 안에 생겨나는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가보세요.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고 말할 수 없고, 다시 말하면 예수를 부인할 수 없다 이 말이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없대.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말씀 많이 듣는다고 해서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들어가시지 않으면요, 그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요,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동정녀에게 탄생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그게 믿어지십니까? 그게 정말 마음으로 믿어지신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믿어진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2000년 전 사건입니다. 나는 눈으로 본 적도 없습니다. 역사적 기록으로 성경 외에는 남아있는 기록도 없습니다.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전설이라고 그러고 신화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이 얘기면 되게 막연하게 들리시죠? 2000년 전, 도대체 우리 주변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가? 우리나라 2000년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나라 2000년 전에는 단군 신화가 존재하던 때입니다. 박혁거세가 알 까고 나오던 시절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믿어지십니까? 그 이야기가 믿어지십니까? 그 이야기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그걸 신화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믿습니다. 전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야기가 믿어지십니까? 그게 인간의 머리로 이해된 겁니까? 여러분의 논리로 설명된 겁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고서는 절대로 믿어지지 않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면 나는 여태 아직도 목사님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난 내 안에 아직 성령께서 계시지 않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믿어지게 되시거든, 그게 입술로만 고백되는 게 아니라 순종의 열매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너네 어떻게 내 말을 이렇게 귓전으로도 안 듣냐? 어떻게 이렇게 못 알아듣냐? 안식일의 의미를 이렇게 모를 수가 있냐? 라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그 수정병 든 산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소연하냐면 그들이 또 마음에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야, 어떻게 또 안식일을 어길 수가 있어? 그래 놓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아, 불편해. 이건 말도 안 돼. 이건 분명 이단이야. 이런 마음이 막 마음속에서 생겨나는데 예수님이 그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가 중요하냐? 뭐가 중요하냐? 사람을 살리는 일과 안식일이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그날을 주셨느냐? 사람을 살리려고 그날을 주신 거 아니냐? 그럼 네 아들이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안식일이라고 그냥 내버려둘 거냐? 좀 생각을 해봐라 이러면서 막 안타까운 마음에서 도전을 하셔요. 그런데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아무리 비유로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서 그들 마음속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기 자신을 여전히 의인이라고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지 못한다는 것은요, 잘 들으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것은 단지 믿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중심에는요, 내가 여전히 주인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수가 주인이라고 고백한 사람은 예수를 주인으로 삼고 순종하며 살게 돼 있고요. 모든 생애에서. 근데 그게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주인인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는 줄 아십니까? 나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난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자꾸 목사님들이 죄인 그러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죄가 있다라는 사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자꾸 남의 죄만 지적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자기는 옳고 남이 다 틀렸어. 항상 나는 옳아. 그리고 나는 절대 다시는 죄를 안 지어. 예. 여러분 예수 믿어도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짓는 정도가 아니라 매일 짓잖아요, 우리는. 마음으로. 매일 지어요. 그러면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은, 그 안에 믿음이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부인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1장 10절에 이렇게 돼 있죠. 보세요.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만드는 거예요?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나는 깨끗해졌습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도덕적으로 아주 순결합니다. 난 잘못한 게 없어요. 라고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죽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은 뭐예요? 주님, 내가 깨끗해졌습니다의 고백이에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은 살았죠. 그러나 우리의 연약한 육체는 날마다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그냥 육체를 갖고 사는 것 자체가 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엎드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회개도 내가 의지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존재로 여기지 않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설교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고백하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그냥 머리로만 이해해요. 그럼 그게 죄예요. 은혜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아직 나는. 왜?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될 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 오늘 본문에 여실하게 드러나 있어요.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주인 노릇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겁니다. 이 세상에 성공의 가치와 목적을 두고 사는 겁니다. 이 땅의 부와 명예에다가 목적을 두고 사는 거예요. 남들 사는 대로 넓은 길로 가면서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7절 보세요. 예수께서는 초청을 받은 사람이 윗자리를 골라 잡는 것을 보셨대요. 여기서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다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나름대로 그 시대의 저명한 인사들, 리더들이에요. 그들은 당연히 윗자리 상석에 앉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내가 세상에서 그런 인지도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그런 존경을 받는 사람인데, 내가 목사인데 하면서 언제나 상석의 자리를 차지하기를 좋아해요. 그거는 단지 자리 싸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 말을 오해 없이 들으세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한테 갑자기 윤리도덕적인 얘기를 하시면서 얘들아 예의를 갖춰라. 어디를 가든 상석에 앉지 말고 항상 겸손하게 낮은 자리로 가거라 라는 윤리도덕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 것인가?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 안식일 이야기랑 연결해서 지금 설교를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인간은 자기 자신이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들은 이 땅에서 언제나 상석, 성공의 자리, 명예의 자리, 권력의 자리,
남들보다 더 자기를 드러내는 자리에 서기를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어떤 행동을 할까요? 유명해지기를 원해요. 자꾸 자기 이름 석자를 드러내요. 그런 사람들을 또 목사들이 부추겨요. 그래서 자꾸 강대상에서 헌금한 사람들 호명한다십시고 누구누구 권사님 얼마 헌금하셨습니다. 누구누구 권사님 얼마 헌금하셨습니다.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헌금하셨는지를 몰라서 그걸 다 일일이 이름을 호명하는 거예요? 그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띄워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솔직해집시다. 사람 띄워주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여러분 칭찬해드리고 격려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헌금 더 많이 하세요라는 의미잖아요. 거기 안에. 제가 너무 삐딱하죠, 여러분? 삐딱해요, 제가. 근데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간이 자꾸 드러난다니까요, 교회 안에서. 뭘 기증하는 거 좋아요. 뭐 이거 강대상 기증한답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 근데 거기다 또 이름 석자를 새겨요. 누구누구 장로 기증. 여러분 유심히 어느 교회를 가보시든지 여러분이 큰 교회나 대형 교회나 으리으리하게 지어진 교회 건물들을 들어가실 때 유심히 보시면서 들어가 보세요. 그 본당에는 항상 머릿돌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 머릿돌에 어떤 글자가 새겨져 있는지를 유심히 보세요. 몇 년도 몇 월 며칠 누구누구 장로 기증, 누구누구 성도 기증. 여러분 좀 제가 과하게 얘기할까요? 예수님의 심정으로 말씀드릴까요? 구역질 나요. 인간의 자기의라는 게. 어떻게 해서든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목사는 안 그래요? 은퇴하면 조용히 사라지면 되잖아요. 저 찾지 마세요, 여러분. 저 어디 무인도 가서 살고 싶어요. 근데 꼭 명예 타이틀을 줘요. 은퇴 타이틀을 줘요. 원로 타이틀을 줘요. 그리고 은퇴하고 나서 뒤에서 상황 노릇을 해요. 여러분 제가 이거는 어떤 교회를 특정해서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런 교회를 혹 보시거든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다시 보세요. 혼인잔치가 일어났다고 그러죠. 이 잔치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거든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비유예요.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여러분 어려운 퀴즈인가요? 어려운 질문인가요? 결혼식이잖아요. 혼인잔치가. 결혼식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신랑 신부 아닙니까? 그럼 신랑 신부가 상석에 앉는 게 상식적이지 않아요? 근데 자기가 지역 유지라면서 자기가 상석에 앉아요. 그리고 주인 노릇을 해요. 자기 이름을 막 드러내요. 자기 자랑을 막 늘어나요. 교회 안에 와가지고 막 세상에서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막 떠들고 다녀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정말 잊지 못하는 기억이 하나 있거든요. 여러분 군대를 가신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군대에서 계급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저 같은 그 보병 출신 군인들에게 사단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존재는 별 2스타나 3스타거든요. 그분들은 거의 하늘 같은 존재예요. 뭐 군생활 하는 내내 가까이에서 말이나 섞어 볼까 말까예요. 근데 제가 섬기던 그 연대 교회에 사단장님이 집사님이셨어요. 그 부대에서 최고 권력자 아닙니까? 정말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력을 쥐고 있다라는 그런 사단장 아닙니까? 근데 그 교회 집사님이에요. 제가 군종으로 있었어요. 그 집사님이 군종보다 더 일찍 주일마다 나오셔서 그 사병들이 예배드리러 나오는 모습을 보시면서 앞자리에서 주보 들고 아 얘들아 잘 왔다 예배드리러 잘 왔다 하나님이 너희 사랑하신다
라면서 주보를 다 나눠주고 그걸 매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사단장인데 어떻게 일개 병사들한테 그렇게 굽신굽신거리면서 해요. 그분의 의식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여전히 사단장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려요. 여러분, 제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늘 여러 번 언급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어떤 존재로서 우리에게 보여지냐면 사도 바울은 너희도 이 사람처럼 살아라라는 어떤 크리스찬의 본으로서 사도 바울의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인생을 묵상하는 것은 사도 바울 그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어떻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런 삶을 살게 하셨는가를 우리는 날마다 들여다보면서 성령 하나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살도록 이끌어 주세요라는 기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존재였다면요. 교회도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성경에. 제가 맨날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들만 언급해서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들은 다 망나니가 탔나 보다 이렇게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아니요. 성경에는요. 초대교회 중에 본이 되는 교회가 있었어요. 어디일까요? 네. 안디옥 교회였어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까요? 안디옥 교회는 말 그대로 당시에 유럽 전 지역과 지중해 전 지역을 누비고 다니면서 선교를 가능하게 했던 선교의 전초기지 같은 역할을 감당했던 교회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없었다면 사도 바울도 없었던 것이고 바나바도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역사적으로 기독교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근데 그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여러분 당시 안디옥 교회가 생기기 전에는요. 어떤 교회가 먼저 존재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승천하시면서 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기 전까지는 너희는 여기를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랬습니다. 그 기다려라 하는 그곳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과 그 수많은 백성들이 거기서 크리스천들이 거기서 기다리면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 교회가 예루살렘 모 교회예요. 마더 철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그곳에 모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누가 봐도 이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이 들어서 선교 사역에 쓰시는 것이 상식적이고 합당한 일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일어나죠. 누구로 인해서?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엄청난 핍박이 임하며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요. 사방으로. 그때 흩어진 무리들이 어디로까지 흩어지느냐? 바로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까지 흘러가게 되는데 그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철저하게 이방인들이 중심이 되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뭐냐? 최초로 기독교 역사의 최초로 유대인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이방인들에 의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세운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에는 그 안디옥 교회를 누가 세웠는지 이름조차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안디옥 교회는요, 무명의 크리스천들에 의해서 세워졌어요. 여러분 그들은 자기 이름 석자가 없어서 기록에 남기지 않았을까요? 그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던 의사 누가에게 부탁해서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세운 설립자입니다. 우리 이름 좀 거기 성경에다 좀 넣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못해서 안 했을까요? 사도행전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명의 크리스천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 그 교회에
바나바가 첫 번째 목회자가 되었고 그 뒤에 이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공동 담임 목회자로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초대해서 공동 담임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안디옥 교회의 주인 노릇을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바나바와 바울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바나바야, 야 바울아, 내가 이제부터 너희를 통해서 선교 사역을 일으킬 텐데 가서 복음을 전해라. 아, 네, 주님 알겠습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누구를 보낼까요? 어디 볼까요? 저희 교회에 훌륭한 집사님들 많이 계신데, 훌륭한 장로님들도 계신데, 제가 이분들을 선별해가지고 훈련시켜서 파송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성령 하나님의 음성은 뭐예요? 누가 가라는 거예요? 그 교회에 담임 목회를 하고 있었던 바나바와 바울에게 야, 니네가 가라. 바나바와 바울은 얼마든지 상석에 앉아서 주인 노릇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그 고생길, 우리가 사도행전을 묵상해봐서 아시겠습니다만 맨날 감옥에 갇히고 두들겨 맞고 굶고 병들고 그 고생길을 그냥 앉아서 안디옥 교회에서 편안하게 목회할 수 있었는데도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 선교 사역을 감당하다가 둘 다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요, 그 안디옥 도시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소리를 들었냐? 최초로, 기독교 역사 최초로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호칭을 들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아, 너희는 크리스찬이다. 여러분, 오늘날처럼 교회를 비아냥거리면서 이 예수쟁이들 하는 그 수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야, 니네가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있잖아. 근데 니네는 진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처럼 산다. 니네는 뭔가 우리랑 다르다. 우리는 로마 제국의 다신교 문화를 받아들여서 집집마다 잡신들 다 두세 개씩은 믿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가만 들여다보면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자기 부인은 없더라. 여전히 세상에서 욕심 떵떵 부리고 세상에서 권력 욕을 성취하지 못해서 막 안간힘을 쓰면서 그렇게 악바리같이 살더라. 그런데 니네는 그렇지 않네. 니네는 정말 세상 정욕과 욕심을 다 버린 사람들 같아. 어떻게 너는 여기서 조금만 욕심을 부리면 네가 1,000만 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순간인데도 여기서 자족하고 만족하면서 10만 원의 수입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니?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네가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나도 좀 알고 싶다. 나도 좀 믿고 싶다. 라는 의미에서 그들에게 니네는 크리스찬이다.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그들에게 그런 이름을 붙여 불러줬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릴까요? 사도 바울도 안디옥 교회도 그들의 인격이 훌륭해서 그렇게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믿어졌고 그 말씀이 자기 안에 심겨졌고 자기 안에 들어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들의 삶을 성전으로 삼아서 날마다 내 성전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내 성전을 가꾸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도록 만드신 그 열매가 겸손함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대반전 드라마가 펼쳐질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던 유명한 자들은 아마 천국에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 같으나
하나님 나라에서 부유한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상급으로 받을 자들이 있습니다. 부디 바라옵기는 저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교회,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지기를 오늘도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구절은 이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노력하는 거 아닙니다. 윤리 도덕적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면 우리로 하여금 그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